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3일 밤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좋은 날씨를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다 시기와 때를 따라 자기들의 역할을 따라 그렇게 피고 지고 하는 계절을 만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에도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주님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늘 주님 앞에 서는 수요 예배 이 자리이지만 주님, 오늘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 다하여 서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아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박수 치면서 할까요?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던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저희들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흘리시는 그 보혈 안으로 주님 저희들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거짓됨과 어리석음들과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께서 존귀하신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거듭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없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립니다. 자꾸만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여전하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여전함에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일이 이리도 두나옵나이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앞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달려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저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 했던 우리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들까지도 다 버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어찌합니까 주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저희들 온전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늘 영광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까지 온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아버지가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수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주님 최영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며 자녀 삼으신 그 사랑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의 뜻에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 노여 실패하며 상처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고 힘을 주시며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절대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늘 영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삶을 자녀됨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가치로 욕심을 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허무한 가치를 쫓으며 은혜 없는 강팍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며 그의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수없이 많이 넘어져 상처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용기를 갖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목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께 약속하시며 계획한 모든 것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구하고 또 찾으며 두드리면 늘 곁에서 도우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 지키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주님 주신 은혜 아래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 이 교회 세우신 전도사님, 장로님, 남여전도 임원 및 직분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허락하신 사역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지혜와 총명한 명철함을 주시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일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유년의 때, 청년의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여러 유혹의 순간에 주님을 찾게 하시오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해외 타지에 군복무에 그리고 각자 사정이 있는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의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시작되는 고난 주간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만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심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주시오며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모든 시작을 주님께 함께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전일 출석하신 분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비밀이고요. 아무튼 유용하게 쓸 선물이니까 우리 꼭 아이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제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5번째 시간인데요. 이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더 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성경 전체 이제 큰 틀을 잡고 나면 이제 성경 이제 한 권 한 권씩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갈 길이 머네요. 이게 빨리 안 끝나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 5번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잠깐 기억 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제 혼합 정책을 피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겠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있는 이제 바알신 우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 막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을 이룰 그 나라를 어디로 택하셨냐면 이제 애굽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증하게 여겼죠. 히브리인들을 가증하게 여겼고 특별히 목축 치는 사람들을 그냥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으면 애굽 사람들과 섞일 일이 없었고 또 애굽 사람들과 서로 교제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순수혈통 정말 있는 그대로 보존을 큰 민족을 이루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이삭은 몇 세에 죽었을까요? 예, 180세입니다. 뭐 기대는 별로 안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좀 야곱은 몇 세 죽었을까요? 147세예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이건 대답을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다 더하면 몇입니까? 500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502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밖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00년 동안 자손을 70명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있었어요? 430년 있었죠. 430년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그렇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60만 3,550명. 그러면 토탈 다 해서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뭐 장정만 하면 60만 명이었는데 502년 동안 70명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적은 숫자로 지켜준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만 이게 맛보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전혀 뭐 아무것도 없이 또 끝나면 그 마음과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맛만 보여주고 내가 네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맛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뭘까? 어떻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을 사용하는 이제 흉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온전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다 부인 전체적으로 따지면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라헬에게서 이제 말년에 얻은 그런 요셉을 어려서부터 야곱은 너무나 총애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요셉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들 11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만 특별한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채색 옷이라는 것은 분명히 비싼 옷이었고요.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형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요셉만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셉을 이제 애굽에 먼저 보내는 거였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렇게 밥맛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봤을 때는 요셉이 너무나도 얄미웠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사랑을 다 독차지하니까 당연히 이제 시기 질투를 받았고요. 그리고 요셉 성격도 그렇게 막 그 좋은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들 앞에서 되게 잘난 체 했어요. 되게 잘난 체 했고 우리 흔히 말해서 약간 재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제 일러 바치는 그런 정말 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꿈 자랑을 해요.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 자랑을 하는데 형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절을 하는 모습 그것을 자랑을 했고 또 2번째는 해와 달이 11별이 또한 절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꿈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욱더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2번을 보여줬을까? 왜 하나님께서 꿈을 2번 보여줬을까라는 것은 아마 이 꿈에 대한 확실함, 그러니까 이 꿈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인을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면 바로도 2번의 꿈을 꾸거든요. 처음에는 삐쩍 마른 송아지 꿈과 그다음에 바싹 마른 이삭 꿈을 2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꿈을 요셉에게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사인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먼저 애굽에 보낼 그런 사건을 이제 만드는데요. 형들이 37장을 보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이 양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헤브론에 머물러 있어요.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약간 이제 고산지대다 보니까 그런 목축치기에 약간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습니다. 우리 세겜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34장에 다말 사건이 생각이 나죠. 그 사건이 세겜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지역으로 양을 치러 간다고 하니까 그 야곱이 약간 그래도 두려운 거죠. 그쪽에 혹시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거기서 만약에 다 해코지를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보내지 않았는데 그냥 형들 아니가 궁금해서 요셉을 보내게 돼요. 근데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아마 37장을 보면 성경을 보면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겜에서 이제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이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들에서 방황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는다.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그들이 여기 떠났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 읽으면 그냥 도단으로 가서 도단을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방황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잘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갔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형들이 요셉을 보더니 이제 아버지와 좀 거리가 멀어지고 나다 보니까 형들도 요셉을
모습을 보고 이제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구덩이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이제 팔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이제 팔려 나갔구나라고 하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팔려간 것이 어디로 팔려갔냐? 친위제대왕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 어떻게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은 정말 좋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는 팔려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이제 강간 그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형통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삶이 요셉이다 그러면 형통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짜증나죠. 이것이 형통하면 과연 그러면 형통한 사람은 정말 배불러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9장에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나의 계획으로 볼 때는 정말 불행이죠. 나의 계획으로 볼 때는 불행이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우리가 속상해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과연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럼 또 성경에서 형통하다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또한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닌 거죠. 왕하고만 관련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40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가서 오해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지게 된 겁니다. 아마 이게 보디발이 원래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는 안 돼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보디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무래도 이게 보디발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요셉이 이제 다른 만약에 감옥에 간다면 너 병명이 뭐냐? 아니 너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왔느냐라고 할 때 다 말할 거 아니에요. 보디발 아내가 날 유혹하려고 했는데 제가 넘어가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얼굴에 먹칠이 되는 거죠? 보디발 자신이 먹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다른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과연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제 감옥에서도 요셉이 인정을 받아서 가지고 뭔가 좀 자유로운 신분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 105편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우리 7절 아니 17절 18절 105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마음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말씀 듣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착고에 차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냥 여기는 뭐 왕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니까 좀 편하게 있었겠지. 뭔가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좀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니까 그가 감옥에서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이제 방장으로서 편하게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착고에 차여 있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바로의 두 신하가 들어와요. 하나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꿈을 꾸게 돼요. 꿈 해석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술술 풀리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떡이 됩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떡이 돼서. 그리고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나를 좀 기억해줘라. 얼마나 자기 억울함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은 그냥 여기에서 집에 갔겠죠.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주고 그럼 요셉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아마 집으로 다시 갔을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장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잊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일이 안 풀려도 너무나 안 풀리는 것이죠.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에서 뭔가 좀 잘 풀려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땐 요셉의 흔히 말해서 인생이 너무나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정말 잘 익은 뚱뚱한 소 7마리와 뼈만 앙상한 송아지 7소가 있어요. 7마리가. 근데 이게 앙상한 소가 정말 토실토실한 소를 다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게 돼요. 통통한 7이삭과 쭉정이 7 이삭이 나타나더니 쭉정이 7이 통통한 이삭을 다 삼켜 버립니다. 근데 이 꿈을 이제 해석할 자가 없다랐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하냐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했다면 요셉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게 만들더니 이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의 해석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 있는데 그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꿈은 해석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요셉이 해석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겠냐? 해결책까지도 이야기를 해줘요. 앞으로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책까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창고를 짓고 창고에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쟁여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팔고 그러면 이 흉년은 온전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 일은 너가 정말 적합하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났더니 요셉의 옷이 바뀌었어요. 41장 42절을 보니까 요셉의 옷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신분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서 감옥 죄수의 옷을, 처음에는 하인의 옷을 입었겠죠. 하인의 옷을 입고 정말 그가 이 초라한 모습, 그다음에 죄수의 옷,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이제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냐면 이 7년 흉년이 되면 분명히 자기 형들도 이제 곡식을 사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이제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그런데 요셉은 어떻겠냐면 흉년이 오면 이 저장 창고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열 개방하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고를 뭐 1에서부터 10가지를 지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뭐 1에서 10까지 다 개방을 해서 사람들 판 것이 아니라 처음에 1을 개방했죠. 1을 개방하고 사람들 끝나면 그다음에 2를 개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분명히 살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개방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하고 요셉이 직접 판매하는 일을 그냥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은 꼭 요셉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서 형들이 내려왔습니다. 형들이 내려왔고 이제 형들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자신 또한 요셉임을 이제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포함해서 70명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야곱이 어떻겠냐? 약간 처음에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두려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세겜 사건 이후로 베델로 올라가서 그의 신앙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약간 주저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가 약간 주저주저한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46장에 보면 이사야 46장 우리 1절, 2절, 3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더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제일 밑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는 것처럼 가장 제일 밑단인데 여기만 벗어나면 바로 애굽이에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부엘세바에서 요셉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죠. 아마 가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그에게는 신앙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라, 내려가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야.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너가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역할은 뭐였냐?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의 역할이 나와요. 요셉의 역할은 뭐였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먼저 보낸, 흔히 말하면 이제 먼저 그 앞으로 보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형제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요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센이란 땅은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변두리 땅이고 정말 그들 뭐 쓸모없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센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 풀이 많아서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는 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같은 애굽 땅이 있더라도 그들과 서로 섞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곳 가운데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건데, 창세기를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거기에 밑줄이 아니라 이런 거에 이제 밑줄이 그어 있어야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학적 특성상 중요한 것은 두 번 반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두 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도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두드리라, 찾으라, 그럼 그런 것들도 똑같은 말을 결국엔 기도하라라는 것을 반복하거든요. 근데 1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몇 번을 반복하냐면 5번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했고요. 매우 강화해졌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절보다 정말 1장 7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가야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갈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외세 침략으로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방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변의 국가로부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나일강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기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도 비옥하고 기름져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 이 애굽 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400년 동안 여기서 그냥 터를 잡고 살았어요. 400년 동안 터를 잡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국이 바로 애굽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가나안 땅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단은 애굽에서 나가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을 일어나게 하는데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과연 뭐냐냐,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애굽의 17대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조는 18대 왕조라는 거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예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7대 왕조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러니까 요셉을 알았던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18대 왕조는 그 세겜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스스로 애굽 자체에 대해서 왕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8대 왕조가 이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겠습니까? 나쁜 시각이죠. 왜냐하면 17대 왕조는 분명히 다른 혈통이고 다른 족속인데 그들에게 흔히 말해서 그냥 붙어 있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18대 왕조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 숫자가 많고 그런데 17대 왕조였던 셈족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애굽을 공격해 온다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또 다시 붙어서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일단 숫자적으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자신들의 왕조가 또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 대적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바로가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이제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인구 정책, 억제 정책을 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막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1장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막노동을 시키면 이제 피곤해서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좀 막지 않을까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인구 정책은 어떤 걸 피냐면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이 십부라와 또 부하라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게 산파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산파들 한두 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반장급인 것 같은데 이들은 불러가지고 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아기를 다 죽이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분명히 바로의 명령도 두렵잖아요. 왕이 명령 내린 거에 불순종하면 그것 또한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 더욱더 번성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세 번째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냐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다음에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를 죽여라라고 한 것은 아마 그냥 약간 비밀리에 있었던 그런 명령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히브리 산파를 따로 부른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명령은 이제 어떤 명령이냐면 애굽 사람들과 모든 애굽 백성들도 다 알게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공표를 한 거죠. 바로의 그 명령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아기가 나면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그런 정책을 핀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인구 억제 정책을 핀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을 받아들인 주체가 애굽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약속의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일강 생각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불편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애굽 땅을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이 너무나 부흥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자를 다 흩으셨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각지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온전히 다 흩어 놓은 것처럼 이 출애굽기도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2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그런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침묵처럼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43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에 두고 계시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6장 5절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6장 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2장과 6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반응을 어떤 걸로 이끌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반응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 저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루시고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우연과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데 분명히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여야 하는데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는 걸 보고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그 모세를 이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이제 기르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우연의 역사, 우연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서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아이가 없으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 왕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와요. 근데 이때가 마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갈대상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가지러 가요. 그랬더니 그 모세의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보던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쵸? 히브리 혹시 유모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연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이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름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궁중에서 40년간 모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학문과 무술과 웅별순과 정치를 배우게 만들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발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해서 정말 모든 것들에 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6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의 이제 큰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직 모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직도 좀 더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연단이 좀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모세였지만 아직 충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의 몸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해요. 이제 애굽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애굽이 좋아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가 이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며. 그래서 이제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20살에서 60살까지의 그러니까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이 60만 명의 그 인원을 이 바로는 어떻게 해요? 공짜 노동력이죠.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인원 6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보내준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거에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60만 명의 사람들 갑자기 한 번에 빠진다.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흔히 지금 있는 그런 건축하고 있는 그럼 그걸 이제 누가 지켰습니까? 예전에 그 코미디 말로 소는 누가 키우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전면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흔히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에게 흔히 말하는 열대만 맞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를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출애굽기 7장을 보면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의 마음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면서 왜 또 굳이 열대를 때리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과연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면 죄를 쫓아가는 본성이에요. 이게 죄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할 수 있었던, 지금 멀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이제 로마서 1장 28절 이하는 이제 죄악들이 나와요. 2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모든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상실한 마음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이게 간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인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간섭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그런 죄악들이 그 사람의 이제 삶과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죄된 본성대로 나아간 것이죠. 죄된 본성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죄된 본성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그 당시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태양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과연 어떻게 죽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과연 10번째 장자는 어떻게 죽었을까? 영화 보면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어둠에 그 영이 쭉 이렇게 가는 거 혹시 보셨나요? 만화? 안 보셨나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둠의 영이 이렇게 막 집에 들어가서 막 나오면 이제 여기서 막 곡소리가 나고,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시편 78편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이 10번째 장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는데, 시편 78편 50절 말씀입니다. 여기나 쭉 역사, 시편 78편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와요. 막 48절에 가축을 우박에 뭐 나오는데 50절 보면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전염병에 붙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의 죽음은 전염병, 하루 사이에 전염병에 걸리게 했어요. 그리고 또 아모스 4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거죠.
이게 보니까 장자의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는 척하면 이제 성경 많이 읽는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아는 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장자들이 이제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절기와 좀 특정 일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만약에 뭐 우리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삼일절은 어떤 거예요? 삼일절을 한다면 우리가 삼일절을 지키잖아요. 그럼 삼일절을 지키면 먼저 3일 운동이 있었죠. 3일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3일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보통 이 나라들의 기념일을 지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절기는 달라요. 유월절을 보면 만약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었냐면 유월절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먼저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가만히 보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에 사건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와 세상이 다른 이것이 점이고요. 이제 출애굽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13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빨리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길로 돌아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는가? 그때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겁이 나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애굽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블레셋을 지른 길로 가서 블레셋 만나면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죠. 애굽 사람들도 다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켰는데 뭐 블레셋 사람쯤이야 못 이기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죠. 그렇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걸 믿고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이 몸에 배어서 아직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광야의 훈련의 가장 주된 목적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17장까지 계속 이제 광야에 그런 것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소리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형통함을 주시는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더 신뢰해서 순종하면 또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도록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의 훈련과 이제 나중에 19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성숙하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13장 17절을 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구름 기둥 13장 그 17절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춰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죠. 애굽 땅에서 있었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또한 홍해 안에서 이제 홍해 땅이 갈라져서 그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시켜줬고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변한 사건도 나오고 또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도 경험케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시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고기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먹여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애굽과 같이 화려함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너무나 힘든 곳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왜 이 광야까지 왔을까? 그런데 가면 보면 광야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숨겨놓은 은혜들이 하나씩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다음에 만나,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사건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꼭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광야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만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광야의 목적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여정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 길에 있는 거죠. 인생은 다 광야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거 어려움을 주시는가? 결국에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갖고 온전히 따라가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곳곳에 은혜를 숨겨 놓으신 거죠. 내 인생 광야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언약 받는 걸 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특별 기도회네요.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만 더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는 꼭 다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분명히 내 계획이 무너졌어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주셨던 약속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방문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르짖은 가운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르짖은 가운데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방문이 필요한 자들에게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한 자들에게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한 자들에게 방문하여 주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실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풀어주시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짖은 가운데 주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냥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가르쳐주고자 했고,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맛보아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주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공간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새벽들에게 만나도록 해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반석을 쳐서 그 물을 생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곳곳에 숨겨놓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광야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며 광야에서 주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주여,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 주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마지막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